오늘 말씀은 강선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우리 38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선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버지니아 서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임직 예배 순서를 맡게 되셔서 LA를 방문하게 되셨고요. 제가 일부 우리 3부 예배 제가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강선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을 줄 몰랐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은혜 가운데 지난 한 2년 조금 못 되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행복, 은혜, 일상 이런 아주 좋은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특별히 행복이라는 찬양을 요즘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한마디로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람의 자질을 평가할 때 오래전에는 가장 흔한 그냥 단어 하나가 IQ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죠? IQ가 무슨 단어의 약자입니까? Intelligence Quotient라고 지능지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자질이 좋고 능력이 있다 이러면 IQ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IQ 높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꼭 잘 사는 것도 꼭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지수가 하나 이렇게 대두되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시 EQ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원고를 보신 건 아니죠? EQ가 뭐의 약자입니까? Emotional Quotient, 감정 지수를 말합니다. 감성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EQ가 높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마음도 동일하게 상대의 감정이나 마음도 잘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EQ가 높은 사람은요, 물론 이렇게 상대방을 너무 알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EQ보다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가늠하는데 더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SQ라고 아십니까? SQ?
SQ가 뭐의 약자냐면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사회지능지수라고 말합니다. SQ, 사회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SQ에 관한 책이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면요, 내부 논리만이 아니라 외부 논리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SQ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부 논리가 뭐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논리는 뭘까요? 자신의 바깥, 즉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SQ, 사회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잘 보고 해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는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부임하고 3개월 이내에 첫인상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하면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적응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기 전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피드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SQ, 사회지능지수가 높은 개인도 조직도 행복하고 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LA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SQ가 높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난 15년의 좋은 전통도 잘 살리고 사회지능지수도 우리가 높여서 외부 논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새 가족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LA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시무장로님, 사역원장님들께 참 감사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사실 외부에 있는 목사가 오게 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저에게 강요하시는 장로님, 사역원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감동도 안 받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새로운 사역자에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따뜻함으로도 있지만,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가능성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도 우리 이렇게 리더십처럼 이렇게 SQ가 높으신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25장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오늘 25장을 조금만 읽어가지고 전체를 읽지 않아서,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일단 역대급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한 줄이지만 등장하고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요, 이들 남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한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유명한 인물의 죽음은요, 절대로 한 장의 시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장의 내용을 다 채우고 장의 끝부분에 보통 나타나는 게 보통의 기록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요, 1절 시작을 하자마자 사무엘이 죽는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죽는 얘기로 사무엘상 25장이 시작했을까요? 이 죽음과 대조가 되는 한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2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오늘 좀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어땠다고요? 모여서 슬피 울며 그렇게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이 끝나지 않아서 등장하는 나발은 한 인생이 끝나는데 아주 독특한 기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죽었다는 얘기만 있지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누구도 슬퍼했다는 기록이 본문에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마지막이 올 텐데 제 마지막은 온 백성이 슬퍼할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나발처럼 아무도 반응 없는 죽음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으신 사무엘상 25장 앞부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발이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자신들의 부하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부하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해 준 일을 나발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요청에 대해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갖은 모욕을 하며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에 붕괴하여 부하 400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 사실을 안 나발의 부하가 주인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안주인 아비가일을 급히 찾아갑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사람에게 소통이 끊기면요, 종이 주인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 사죄하고 긍휼과 선처를 구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동하고 나발에 대해서 살인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이상이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전체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공감이란 관점에서 보아도 오늘 본문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설명이 됩니다. 나발이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을 모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 시대의 이 가련한 여인이 400의 군사를 거리는 다윗의 이 살인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공감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남은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나발에게서 발견되는 공감의 두 방해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아비가일에게서 발견되는 공감의 두 특징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남자 누가 등장한다고요? 나발이 등장합니다.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사실은 제가 아는 구약의 사람 소개법으로 보자면요, 아주 독특한 소개법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의 상식으로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이름이나 그의 어떤 인품을 먼저 밝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색깔 있는 글씨로 그 부분을 넣었는데요,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히 부하여. 사람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인 것이 불명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인 것 빼고는 칭찬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 본문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끝에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발이 어떤 남자였다고 말하느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너무 희한하게도요, 나발이란 뜻은요, 완고함, 어리석음의 히브리어입니다. 나발은요, 미스터 스투핏입니다. 미스터 스투핏.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애 이름을 강완고, 강우매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 나발이란 이름은요,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비친 그 사람의 특징은 나발, 완고함, 우매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농사의 추수와 같은 축제를 말합니다. 축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축제의 날에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초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발은 자신의 부하들과 가축들을 지켜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단호하게 비인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고 인신모욕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거절하실 때 잘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실 때는요, 상대방이 거절당하는 사람은요, 상처받기가 매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신경 써서 거절해야 됩니다. 뭐 무릎 꿇고 거절하든지 선물을 준비해서 거절하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발에게서 발견되는 공감의 방해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발에게서 발견되는 공감의 방해물 뭡니까? 완고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완고한 마음. 나발이 다윗에 공감할 수 없었던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첫째 요인은 뭐냐면 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완고함, 고집스러움, 경직됨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있잖아요. 보통 때보다 마음이 이렇게 딱 굳어지고 경직되면요, 공감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많이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발이 공감을 잘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완고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요, 나발이 공감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요인을 하나 본문에서 아주 카메라로 클로즈업 하듯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36절에 색깔 있는 글씨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저 색깔 있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왕의 같은 잔치. 그렇게 수고한 다윗의 부하에게는 작은 떡 하나도 주지 않았던 이 나발이 지금 무엇을 벌이고 있습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왜 그렇게 굶주린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는 완고한 마음이라면 두 번째 뭘까요? 욕심에 취한 마음입니다. 욕심에 취한 마음입니다. 욕심에 취한. 제가 보니까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과욕이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욕심에 취하면요, 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25장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왜 이 한 여인 아비가일이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전개되는 장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무엘상 25장은 틀림없이 아비가일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위대한 다윗,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발의 모욕 앞에서는요, 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 절만 읽어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왜 다윗이 이 장의 주인공이 아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 사울, 사실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살인의 충동을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떡 좀 안 준 거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가고 4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모조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결심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아비가일이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과장이 아니고요, 400명이 와서 한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서 발견되는 공감의 특징의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과의 공감입니다. 사람과의 공감. 아비가일이 정말 공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과의 공감을 어떻게 아비가일이 나타내었냐면 뭐로 나타내었습니까? 즉각적인 행동으로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에 굼뜨신 분들은 오늘 본문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주인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그 말을 전해준 하인과 앉아가지고 5일간 금식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비상대책을 또 세워서, 그럼 다 죽고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 저는 이 구절이요, 이 아비가일의 그냥 일어났던 그 일을 기록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공감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17, 18,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잠깐만요. 잠깐만, 17절 자막 돌아가 보세요. 이 구절은요, 나발의 신하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자기의 남자 주인인 나발에게 얘기했다가는 얘기도 뭐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 일이 끝장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이것을 알립니다. 자, 18절 19절에 아비가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 완전히 왕따입니다. 종도 안 찾아가고 막 아내도 안 찾아가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공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단적인 단어 하나, 부사어 하나가 뭐냐면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급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소 때는 급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여러분, 특별히 저는 18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아비가일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놓고 뭐를 준비했는지. 딱 듣자마자 준비를 합니다. 딱 듣자마자 준비를 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와, 제가 이걸 좀 찬찬히 묵상해 봤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 옆에 이렇게 서울떡집 같은 데 가면 빨리 갖고 올 것 같아요. 근데 급해 죽는데 요리한 양 5마리. 급히 일어나놓고 요리한 양 5마리. 오늘 여기 임직하시는 장케빈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 5마리 급히 요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감이 만드는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공감을 보여주는 아비가일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하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사람과의 공감을 잘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즉각적인 행동으로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뭐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요, 지혜로운 말로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서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정반대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막 상대방이 막 마음에 막 피눈물 흘리다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심령에 부어져 가지고 막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다, 내 평안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다 풀고 용서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소리 한 소리 듣고 내 이 인간을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해결됩니다. 아비가일의 공감을 보시면서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으로 순종하는 공감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만남 가질 때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은혜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제가 보면서요, 참 이 사람과의 공감만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아비가일은요, 사람과의 그 공감이 가능한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공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공감이었습니다. 어떤 공감을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공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은요, 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악한 마누라가 있는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요, 남편은 왕따고요, 남편을 막 대놓고 욕합니다. 여러분, 왜 본문이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랑과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공감이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과의 공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나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 예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함으로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대로 나발은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살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내가 유전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욕심, 고집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정말 잘 공감하시는 공감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줍지 않게 사람에게 공감한답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어지럽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요,
사람에게 공감한답시고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공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